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44장에서 이제 요셉이 최종적으로 형들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인지 테스트를 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한 사랑이 이제 그 감정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신의 그 형들에게 형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보에 대해서 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형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또 자신들을 혹시나 해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 요셉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첫 번째 곡물을 사러 갔을 때에도 이제 당신들은 간첩이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써서 시므온이 붙잡혔고, 두 번째 또 이제 곡물을 사러 왔는데 또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러한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한편으로 너무나 놀랐고 동시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죠. 요셉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가까이 오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가까이 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악하게 거짓말을 할 때에는 더욱 엄하게 그 거짓을 책망하고 범죄를
드러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빌 때에는 너무나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형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죽인 겁니다. 그냥 정말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는 찰나에 이제 유다가 또 건의를 해서 그럼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팔아버린 거죠. 형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아주 큰 죄를 진 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럴 때 이제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악행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형들 자기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악은 형들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행한 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용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형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인간들만 보이죠. 인간들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인간들만 일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눈으로 보게 되면 인간들의 뜻대로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에서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다 인간들만 살고 인간들의 뜻대로 인간들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인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남아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아주 도둑들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욥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욥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가서 욥의 재산을 강탈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갈대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한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탐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강도짓을 해서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그 죄성을
그 사탄 마귀가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 마귀도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하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해서 욥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탄만 역사했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위에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죠. 그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욥,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들만 생각하고 인간들만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 요셉을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형들만 그렇게 일했습니까? 그 위에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려고, 그 구원 계획을 수포로 만들려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그래서 악을 범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 사탄 마귀도 악을 행하고 형들도 악을 행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할 때에 형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형들을 격동시켜서 악을 행하게 한 것이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악은 형들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또 격동을 한 것입니다. 형들도 죄를 진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들의 그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을지라도 그 죄는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럼 나는 죄 없네. 나의 이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왜 벌을 받나?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러한 궤변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는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죄 없다라고 하는 아주 궤변론자들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로마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악을 행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죄를 진 것이냐? 오히려 내가 상을 받아야지.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목적, 요셉이 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자기가 일한 것입니다. 그 위에서 사탄은 사탄의 목적과 방법대로 그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했으면 그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5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가 먼저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 위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취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의 그 죄성을 격동시켰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형들은 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니까, 결국은 악도 선으로 만드실 것이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만들 것이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징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꾸준히 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